우리 한 절씩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언약 체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언약 체결의 배경입니다. 이에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된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었다고 하여 참된 복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함께 주어진 약속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사는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또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린 자가 있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행한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의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회상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주를 사랑할 때 어떤 위로와 열매를 주셨는지 회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7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5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변해도 참 많이 변했어요. 복을 받아도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다 잊어먹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과거를 회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며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면서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당시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가나안 부족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고합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을 회상합니다. 그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낸 철옹 성벽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랑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부르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거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원수를 향해 승리하였음을 상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미래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전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말합니다. 즉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승리의 상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설교를 하는 때는 가나안을 정복한 지 25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원수를 물리치며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까지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신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 보장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저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한 사람이 1000명의 이단들을 넉넉히 쫓아낼 것을 전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한국 땅이 많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많이 어두워질 것이. 그러나 우리가 비치는 빛은 더 밝게 빛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1000명을 대항해도 아무런 그런 패배가 없이 승리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인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정직과 돈을 버는 길이 있을 때 돈 버는 길로 거짓 행하면서 돈 버는 길로 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행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왔어요. 주 하나님만 의지한 분들은 제가 그 인생을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삶과 함께 어마어마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은 부부간의 사랑이, 더 큰 복은 가정의 평강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씀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벌써 말씀에 관심이 없고 누굴 더 좋아하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라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벌써 망조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던 그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달려왔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12절과 13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등 악령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왕래한다는 것은 악령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싱크로티즘, 혼합주의인데요. 다른 더러운 악령들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하려면 결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언약이란 결혼한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을 비유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오직 자원하는 사랑에 의한 충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민족과 죄악을 맺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성삼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유일하신 참신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구세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와 뒤섞여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는 신비 체험을 통해 악령과 접신할 경우, 더 나아가 타종교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할 경우 결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과 이 더러움이 있다는 것은 밥 먹고 굶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른 민족들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뜻이. 그들은 죽음과 함께 그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이 지금 복음들을 다 잃고 있어요. 아직도 잘 삽니다. 그러나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은 더 무서운 죄악들이에요. 가정들은 다 깨어지고 동성연애는 점점 많아지고, 미국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이 유초등부 때부터 마약을 벌써 알고요, 동성애를 알고요, 이 자기의 정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종교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의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천국의 평강을 알지 못해요. 영원한 보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오는 그 거룩한 기쁨들, 영원한 만족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멸망의 장소일 뿐이에요. 더러움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혼합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이니 주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면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친히 보호하실 것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실 것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특히 다가올 미래의 복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말합니다. 즉 죽음 후에 또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영광과 축복의 나라를 말합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충성된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개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보십시오. 10년 전 어제와 같아요. 20년 전 어제와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온 20년 3개월의 삶이 참으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꿈 같다고. 지금 앞으로 20년도 마찬가지일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어두움과 빛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기 힘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과 함께 들어갈 영원한 영광 속에 항상 그것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잔재를 남겨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찌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찌르는 이 툴들, 찌르는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그걸 달리다가 완전하게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찔러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찔러주시고, 하는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것은 돌아와 주님만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패배마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2020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흥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흥망은 오직 새 언약에 달려 있어요. 이는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교회를 다닐 것이든 말 것이든 오늘 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다니려면 교회만 다니세요. 즉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마음을 바치란 말씀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남은 자의 대표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세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다 섬기지 말고 오늘 택하라. 조심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 이 아침에 죄와 사탄과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갖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상징하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께서 마련하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2020년 기간 동안 천국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여호수아 앞에서 마음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전적으로 다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무한하게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이 2020년 둘째 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을 바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및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붙들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밝은 미래가 주님과 함께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둘째 주 토요일에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만큼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유인 것을 오늘 알려주셨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게 하시고 생명까지 바쳐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며 그 다짐과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교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복락과 평강과 기쁨과 거룩의 능력을 계속 부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에 힘있게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